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우리 김영자 피택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도고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 아직까지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것으로 낮과 밤과 하늘을 주관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에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가르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지금도 바다가 육지가 갈라져 있고 바다는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을 거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땅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생명 처음 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셨기에 오늘날 전 지구상에 수천만만의 영혼들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살아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나의 인생의 문제 원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 이 땅의 사람으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는 예식 시간이 가까우면 하얀 드레스로 갈아입습니다. 신랑은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판사는 재판 시간이 다가오면 법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빛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2절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벗어버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벗지 않고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과거에 입었던 낡은 옷, 찢어진 옷, 더러운 옷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불신의 옷을 벗고 부끄러운 행실의 옷을 벗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허망한 인생을 벗어버려라. 17절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빈 것, 의미가 없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잘 살기 위한 수단,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이 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없이 무의미한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삽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허비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남들처럼 희노 애락을 즐기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막연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버리라.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남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기 위해서 온 인생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넛 나무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코코넛 열매가 쾅 떨어지면서 토끼가 잠을 자다가 벼락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토끼는 난리가 난 줄 알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 살려라 하고 펄쩍 뛰는데 토끼가 허둥지둥 뛰는 것을 보고 있던 숲의 여우가 토끼가 뛰니까 자기도 뛰는 거예요. 토끼를 따라서 막 뛰니까 옆에서 토끼가 뛰고 여우가 뛰니까 옆에서 풀을 뜯어먹던 사슴이 아니 왜 뛰지? 그렇고 자기도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멧돼지도 뜁니다. 늑대도 뜁니다. 이유도 모르고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원숭이들이 보니까 뛰고 있으니까 원숭이도 같이 뛰는 거예요. 한참을 온 짐승들이 함께 막 뛰다가 지쳐가지고 앞에 토끼한테 물어보네. 토끼야 왜 뛰냐? 그랬대. 나도 몰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일을 하는지, 왜 먹는지,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무지함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란 말은 이해를 잘해서 깨달아진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이해하는 것이 소경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짐승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고 인간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생각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 치매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내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창조되었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것,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란 이 조각을 본 적 있습니까?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헬라어로 뭐라 하면 필로소피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 어디서 발전한 줄 압니까? 질문에서 시작. 질문에서. 철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의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물건을 들고 이렇게 딱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물건이 왜 떨어지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면,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일도 없고, 그러니 반성할 일도 없고, 고칠 일도 없는 그런 막연한 인생이 돼버렸다. 여러분 이러한 무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굳어진 마음을 벗어버리라. 18절 밑에 조금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돌 같은 마음, 대리석과 같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요,
마음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것도 모르고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것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 마음이 다 뒤바뀌어 버린 상태. 여러분,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줄을 쫙 섰는데 택시를 타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 딱, 이 도시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택시 정거장에 줄 서 있는데 술 먹은 사람이 앞으로 가서 쓱 새치기야 떡 쓰는 거예요. 등치가 이만하니까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제가 저 뒤에 있었는데 가만히 놔뒀겠어요? 야, 이 사람은 앞에서 뒤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요, 손이 떨려가지 못해요. 가슴이 떨려가지 못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심장이 강해져가지고요, 남의 집을 그냥 뛰어들어가고, 부셔서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어진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 이유는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양심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린 옛사람을 버려라. 또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님을 왜 찾아오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왜 안 만나려고 할까요? 부모님하고 불화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명에게서 떠난 자식, 그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모든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안 만날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려고 할까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은혜를 못 받는다. 그리고 모든 죄악의 육체적인 삶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 생기면요, 무모한 일만 합니다. 더러운 것만 쫓아갑니다.
불필요한 것만 쫓아가고 죄악된 것만 쫓아가고 망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망할 짓만 해요. 그지요? 주변에서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망한다고 그거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망할 짓만 하고요, 무너질 행동만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욕심, 합당치 못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음껏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에게 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족들한테 범죄하고 또 이웃들에게 범죄하고 그 나 자신 스스로 양심에 걸릴 그러한 잘못된 삶이 있다면 깨끗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모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가짐이 바라야 좋은 것도 보이고, 마음가짐이 바라야 좋은 소리도 들리고, 마음가짐이 바라야 인생도 풀리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마음이 못돼 먹은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못된 사람인지 안 못된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딱 보면요, 굉장히 못됐어요. 마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질 않았어요. 마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면요, 정말 다른 사람 제일 먼저 누가 알아보냐면 가족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지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 우리 어머니가 바뀌셨어. 우리 자녀들이 바뀌었어. 이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배우면 인격이 달라진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나오듯이,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듯이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삶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인품, 또 품성,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1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습니까? 배워야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글도 배워야 글을 읽을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요, 들을 수가 있고요, 모든 기술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라고 했어요. 열심히 배우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또 들어야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건데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들려지면요,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강해지고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기쁘고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된다. 21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항상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새 사람을 입을 때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을 버려라. 이 거짓을 잘 알아요. 거짓의 아비는 성경에 보니까 마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을 주장하는데요, 사람은 본래 거짓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마귀가 빼앗아 버렸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꼬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랍니까? 그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와가지고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귀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하와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마귀 말을 믿었어요. 이게 중대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거짓에 지닌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습니다. 거짓 투자에 속습니다. 거짓 물건에 속습니다. 짝퉁에 속아 녹아먹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확신 있게 하면 그 사람한테 홀딱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을 버린 사람들은요 진리가 보이는데 거짓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의 세력에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의 힘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보십시오. 거짓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요즘은요 조화가 얼마나, 조화라는 것은 이 나무 가짜 나무를 말해요. 가짜 꽃을 말해요. 근데 가짜 나무, 가짜 꽃이 진짜 꽃보다, 진짜 나무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요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요 벌레, 나비하고 벌하고 날아가다 거기서 쿵 부닥쳐 죽는답니다.
얼마나 진짜간지 그리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이 왜 참기름인지 아세요? 이거는 가짜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참기름을 파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면요, 이 참기름에다가 이 새카만 다른 걸 넣고 다른 기름을 섞어가지고 참기름 한 병 가지고 10병 20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가 많아요. 향기가 비슷해. 그것을 맛을 봐도 비슷해. 그런데요, 그 집에는 그 참기름의 이름을 뭐라고 써놨는 줄 알아요? 참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거짓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거짓에는요 강력한 왜곡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 물건이 최신형입니까? 묻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지금 한창 유행하는 물건입니까?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실용적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예외 없이 묻는 말이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물으면 어떤 장사꾼도 예외 없이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진짜가요, 요번에도 엊그제 TV를 보니까 경찰들이 저기 그 짝퉁으로 만든 템블러, 그러니까 스타벅스 템블러가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텀블러인가? 뜨거운 물 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진짜라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가짜들을 공장마다 다 만들어가지고요, 명품백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 몇백만 원씩 하는 명품백을 단 몇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짜로 진짜 파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거짓말하기를 특별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덴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애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코를 베어버렸고 귀를 잘라내는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회의 문제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선이 지금 우리 이슈잖아요. 앞으로 열흘 뒤면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이런 증거들, 거짓된 말들, 거짓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입고 또 분노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분내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화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화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성경에도요, 분노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의 만족함보다는 불만이 많고 울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 가슴 속에 아쉬움과 부족함과 갈증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채우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을 해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침내는 생명에까지 손을 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단히 불평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를 불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그 말 속에 소망스러운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요, 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분노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버림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자녀에게 버림당하고, 이러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없습니다. 툭 건들면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분노가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분을 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실수하기가 가장 쉬울 때예요. 혈압이 있는 분은요, 분내다가 뒷골 이렇게 잡고 쓰러져 죽는 사람도 봤어요. 무주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온 집에 다 동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가지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여기도 몇백만 원, 여기도 몇백만 원 다 빌려가지고 갚으라고 그러면 오히려 소리를 지른대. 내가 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내가 좀 맨날 이런 여자가 한 분 있었대요. 근데 엊그저께 그분이 쓰러졌대. 그래서 119에 실려갔는데, 실려가는 도중에 혈관이 다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다 안돼요.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요, 화내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아멘. 분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분을 내면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분을 내는 것이고, 상처가 많아서 분을 내는 것이라, 이 분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인생을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에게 분을 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분을 오래 품고 풀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마침내 동생을 죽여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닭이 알을 오래 품고 있다가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저주 같은 그런 남을 향한 그런 나쁜 마음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오른손 드세요. 오늘부로 용서! 할렐루야! 잊어버리세요. 아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벗어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빼앗는 인생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여 할수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도적질, 더러운 말, 이런 거는요, 도적질은 물질을 빼앗는 것이고, 더러운 말은 인격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남의 물건도 도적질해서도 안 되지만은 남의 인격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왜 무시합니까? 함부로 왜 짓밟습니까? 함부로 막 행동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이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고 선한 말을 해서 칭찬의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격을 못 오가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왜 때 태어나가지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겠잖아. 빼앗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인격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내 새끼라고 함부로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웃, 연약한 우리의 장애인들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우리 주변의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살펴줘야 돼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 외국인들요,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보호해줘야지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빼앗으려는 마음을 벗어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돌봐주고 좋은 말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슬펄저는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한 사람은 11조 도둑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다른 일을 한 사람은 주일 도둑이고, 설교를 안 듣고 딴짓한 사람은 설교 도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는 하나님 영광의 도둑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도둑질도 버리고 더러운 말도 버리고 선한 행동, 선한 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최소한 내가 사는 날 동안 이웃을 도우면서 산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오늘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도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근심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요, 그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입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언제 근심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할 때 근심한다. 우리가 분을 낼 때 근심한다. 또 도적질할 때 근심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때 근심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습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31절, 32절 이렇게 벗어버리고 또 입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모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오늘 한 날도 한 주간도 행복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받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벗어지게 하시고 죄악된 삶이 벗어지게 하시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세상에 방탕했던 모든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의로 옷 입고 남은 인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새 사람을 입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예수가 좋다오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